교회가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9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사실은 내일 26일이 29년 전 창립 예배를 드리던 날인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8월 한 달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세 가지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죠. 부름받은 공동체, 세움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 이제 우리 교회 들어서면 정면에 있는 그 보드에도 그렇게 이제 써 있는데요. 부름받은 공동체가 잘 하는 일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예배하는 거, 예배를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교육과 친교, 그래서 이 건강한 공동체로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봉사와 선교하는 일들, 교회가 사명으로 알고 있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3주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하게 걸어가야 할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는 이런 교회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 이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는데요. 이 본문 가운데 14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최초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이제 알려준 그런 대목이 14절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은 나는 나다, 이렇게 나는 그냥 나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굉장히 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번역은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제가 찾아낸 번역이 맨 밑에 있는데, I am becoming who I want to be, I am becoming who I want to be, 이런 그 번역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의역을 해서 표현하면 나는 네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돕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길에 동행하시고, 내가 가는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되기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비로운 눈,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에게 지켜보시면서 바라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나 현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 왜 그랬어? 뭐 이게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내일, 여기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끌어다가 지금 앉혀놓고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씩 들고, 율법에 간음하다가 잡힌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이 여인의 형편을 보세요. 과거에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 지금 무릎 꿇고 있어요. 이제 조금 후에는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이요, 누군가를 비난할 때 이 사람이 변화된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 모습 이런 거 아니고,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런 죄 지었어? 이런 것 때문에, 과거의 일 때문에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개인적으로 꼬꾸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예. 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때리고, 그리고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면 그럼 너희들도 함께 때려라, 돌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깔끔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산 사람이 누구일까? 저도 돌멩이 들고 서 있는 사람이라면 돌멩이 내려 못 칩니다. 예. 하나씩 전부 다 밑에다가 돌멩이 떨어뜨리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어디 갔느냐 그러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과거 용서해 주셨고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붙잡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면 앞으로 너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대로 이 여인은, 또 이 여인의 기대대로 이 여인의 삶은 아름답고 헌신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정말 기독교 역사상 그 이름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거나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어떤 경우이냐 하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과거에 했던 일 때문에 우리가 왜 무너지느냐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고 또 자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의 세계, 축복의 자리, 복된 곳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킬케골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었는데, 이 킬케골이 실존주의 철학자거든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성경대로 믿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실존주의 또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이런 명칭으로 이 사람의 철학을 이해를 하는데, 근데 예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에 관한 글들도 정말 많이 남겼는데요, 그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위들의 교회입니다. 거위들이 다니는 교회. 자,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주 집거위들은 뒤뚱뒤뚱 교회에 들어가 하늘을 나는 경이로운 설교를 듣는다. 뒤뚱뒤뚱 하면서 이제 교회 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오르는 경이로운 설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 먼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위들은 모두 아멘 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꽥꽥꽥꽥,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옛날하고 똑같이 산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 나와서 은혜는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는 말을 하는데 돌아가서 여전히 뒤뚱뒤뚱. 여러분, 거위들 날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저는 거위의 비행이라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굿모닝 예배 아이들과 함께 전 학기에 함께 그걸 보느라고 그 영화를 함께 좀 시리즈로 수요일마다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거든요. 거위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날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거위들은요, 그렇게 날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너무 좋으니까, 그냥 꽥꽥 하면서 사는 게 좋으니까. 우리들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야 할 길 잊어버리고,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 30년을 맞이하고 50년을 맞이하고 100년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출애굽 공동체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부름받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물어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becoming. 나는 이렇게 될 거야. Who I want to be. 네가 되고 싶은 그 자를 만들어주는 나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고 싶으신가? 벽을 한계로 느끼지 말고 벽 뒤에 있는 길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또 뭘 느끼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벽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벽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벽들을 만났을 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위축되고 좌절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 벽을 하나님께서, 이게 막힌 길이 아니고 이 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통로로 이해하고 좌절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며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시리즈로 나왔는데, 여기 나온 분이 제일 유명한 슈퍼맨이에요.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아주 멋진 배우입니다. 이 슈퍼맨 시리즈 2탄의 주인공이었던 분인데, 이분이 뭐 보시는 것처럼 멋진 사람이고, 저런 슈퍼맨의 복장을 가지고 하늘을 날면서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배우로서 최고의 명성에 올랐을 때 행복한 가정, 정말 믿음 좋고 아름다운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삶을 사는데, 승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승마 시합에도 많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합 도중에 떨어졌습니다. 말에서 낙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완전히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기계 장치에 의해서 숨을 쉴 수 있는, 손가락도 하나도 못 움직이는, 이쪽에 있는 경추가 완전히 부러져 버려가지고 이 목 밑으로 내려가는 모든 신경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걔는 아내가 병실에 오면 죽는 것도 못하니까 자기가 죽여달라고, 제발 죽여달라고. 근데 저 아내가 참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이제 이 교회, 아니 병실에 올 때마다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붙들고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크리스토퍼 리브가 설득이 됩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아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하고 9년을 더 살았는데요, 저렇게 사고 당했을 때가 42살인가 그랬거든요. 9년을 더 살고 떠나는데, 그 9년 동안 했던 것은, 난 다 끝났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뭐 걸을 수도 없고, 나 스스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랬으니까 이제 벽에 봉착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벽 뒤에 길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뭐가 신앙이 회복이 되고 정신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해서 유엔에서 장애인 특별 대사가 되고요. 지금 저 장면은 2023년에서 24년까지 그 세계에 있는 대학 평가에서 1위를 한 대학이거든요. MIT가 1위, 2위는 케임브리지, 3위가 옥스퍼드, 4위가 하버드인데, 그 MIT에서 학생들에게 강연하는 장면입니다. 유엔에서 강연 자주 했고요.
장애인들 있는 곳마다 다니면서 자기는 혼자 못 다니니까 끌려가는 거죠.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벽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 그 벽 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절대로 좌절할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I am becoming who I want to be 나는 네가 되고 싶어 하는 또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 하나님께 나는 내가 되고 싶은 하나님께서 되고 싶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그 일을 너를 위해서 이룰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 만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 사실 모세가 했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거잖아요. 수많은 벽을 만나는 겁니다. 수많은 벽을. 제일 먼저 만난 벽 태산 같은 바로를 만나는 겁니다. 바로는 최강의 이집트의 왕이거든요. 끄떡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최강의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무너뜨린 10개의 재앙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죠. 출애굽 공동체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홍해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길을 내시는 겁니다. 만나는 길만, 만나는 벽마다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한계들마다 그런 한계를 만났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은 그 벽 뒤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또 미래를 내다볼 때에도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손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시편의 거룩한 기록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5절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벽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역사를 더해갈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 편안한 길만을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 너머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의 축복과 축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의 병을 채우는 일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에 너무나 유명한 귀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56편 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에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은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 칼럼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나누면서 이제 그런 얘기했죠. 이사야서, 예레미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포도의 송이를 이제 좋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봄이 되면 농부들이 하는 일이 가지 잘라내는 일이거든요. 그 가지를 잘라내면 그 끝에 눈물방울이 맺힌대요. 눈물방울이. 그 끝에 눈물방울이 맺히는데
그 눈물방울이 맺히는 포도 가지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눈물방울이 안 맺히는 거는 절대로 열매가 안 맺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가지라는 거죠. 이게 눈물방울이 맺힌다는 건 살아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대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그냥 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눈물을 병에 담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다가 호언 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뿔이라는 건데, 저기 지금 아프리카 지도인데요. 여기가 호언입니다. 이렇게 콧불소에 뿔같이 생겼잖아요. 저 부분이. 저기 이제 호언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50초에 한 사람씩 굶어 죽는 지역입니다. 지금 저기서 50초에 한 사람씩 죽고 있어요. 계속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역인가, 이 지역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기에 어김없이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저 지역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함께 고통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번에 헌금을 해서 함께 도와주려고 했던 문 선교사님, 인도, 거기가 호언 오브 아프리카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병에 담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곳이에요. 또 오 선교사님, 그 무슬림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땅끝이죠. 눈물을 병에 담지 않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자리, 바로 저 자리입니다.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눈물을 병에 담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병에 담으셔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꿈꾸는 부모는 가정을 위하여 눈물을 병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 눈물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절대로 안 되는 일을 구하면 노 하고 응답하시고, 좀 기다려야 되겠다, 좀 채워져야지 돼, 그럼 딜레이 시켜주시고,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기를 원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통틀어서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구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노이든 아니면 기다려이든 아니면 예스이든 어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든지 눈물의 기도를 병에 담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따뜻한 눈물들이 병에 담기고, 그리고 함께 내 눈물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동료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제목이 너무 아름다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건강한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처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 나도 상처를 입어서 어느 정도는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어떤 상처입니까? 전 제 등 뒤에도 이만큼 그 잘라낸 상처가 있거든요. 갈비뼈를 완전히 드러내고 폐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수술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하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때로는 마음의 상처, 때로는 정신적인 상처, 때로는 힘든 문제들, 이런 상처들 입으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런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헨리 나우엔이 한 말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 이 말이 너무 실감나지 않아요? 우리 옛말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녁 연기 날 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살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녁 연기 나는데 갈 집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얼마나 불행해요. 나우엔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멀고 험한 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역에 도착하거나 공항에 도착하거나 도착을 하면 두리번거린다. 왜?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어디 있나 찾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러면 이 교회가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픈 거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우리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우리가 허소영 집사가 떠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랬었지만 그래도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울고 함께 안고 함께 나누고 했던 이런 일들이 그 고통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가 캐나다에 2주간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여고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친구들 몇 명이 함께 갔는데 필리핀을 갔어요. 왜 필리핀 가는 줄 아세요? 거기에 진경이가 살아요. 진경이가 토론토에. 누굽니까? 그 친구예요. 친구. 갔다가 어제 저녁 때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 오자마자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왜 두리번거렸을까요? 나 마중 나온 민규가 어디 있나? 우리 둘째 아들이 마중 나갔거든요.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나 여기 있어. 그러고선 짐 싣고. 만약에 왔는데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고 갈 곳도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쩔 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너무 힘들었는데 와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면 목사님 계실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들어올 때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눈물을 병에 담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안고 이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다운 거죠. 교회다운 거죠. 교회가 뭐 아픈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무슨 뭐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 하면 뭐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축복을 받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위로받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교회,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늘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곤란을 겪기 싫으면, 그래서 사역을 피하면 이상하게도 고통과 곤란은요 평생 따라다닙니다. 고통받기 싫어서 피하고 힘들다고 피하면 고통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면 평생 동안 고통이 따라다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나 이래서 약해졌어.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피하다 보면 평생 피하면서만 살아야만 합니다. 직면해야만 합니다. 문제에 직면하고 벽에 직면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우리는 연약하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했었잖아요. 이런 얘기 했어요.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에게 위임이 가능한 일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낼 수 있는 일치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는 일은 없다. 그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해놓을 수 있는 일도 굼뜨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맡기고 지켜보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하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봐라, 너희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부족하고 미련해도 군뱅이처럼 들이게 가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금시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미래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만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 만나면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슬픈 일 만나면 과거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미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부둥켜 안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벽을 만나고 눈물을 쏟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과거 상가 4층에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함께 모였었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오기 전 부활절 예배입니다.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터를 주셔서 이곳에서 기공 예배도 드리고 작은 무리가 모였죠. 왜냐하면 동네에서 교회 짓는 걸 너무 많이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특공대처럼 몇 명 뽑아가지고 기공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네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배려를 한 거죠. 그리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벽도 만났습니다. 눈물을 병에 담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만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I am becoming who I want to be. 나는 현대교회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I am becoming who I want to be. 네가 되기를 원하는 그 일이 되도록 나는 너를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9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을 맞이하고 100년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부흥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복된 모습으로 미래를 열어가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